구원으로 가는 단계 13단계인데요. 최대한 빨리 좀 이 13단계가 우리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새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것이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빛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 걸음들이 좀 더디게 디뎌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첫 계단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으로만 연결을 시켜 보았는데요. 열심히 메모들 해주고 계셨는데 메모만 하시고 방에 가셔서 하나도 안 들춰보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이 노트에 적혀 있으면 의미가 없고 마음에 새겨져야 되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선포했습니다. 사랑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없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또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알게 하셨나니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는 모르겠는데요, 나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진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천연계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지금 울리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되시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간절히 그걸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랑이 아무리 커도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각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각이 참으로 필요한데, 그 자각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고 율법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율법을 몰랐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아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참 율법을 이제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내 속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이 자아에 대한 발견과 깨어짐, 이게 언제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좀 건너뛰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9장의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어찌미냐 하고 원망을 하는 이야기, 이게 5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심지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금식하는 그 기도, 그것은 나에게 상달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는 못할 거야. 기도한다고 하면서, 경배한다고 하면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미운 사람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 계속 원망하고, 그리고 상처 줄 사람 계속 상처 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문구를 옮긴다면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들어주겠니? 그 말입니다. 자기에 대한 자각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자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원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것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는 회개를 하죠. 그게 3단계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샘플적인 회개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51편입니다. 특별히 3절부터 6절까지를 강조했는데 3절, 나는 내 죄가 뭔지를 압니다. 자각을 한 것입니다. 그 죄를 안 사람이 하는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4절입니다. 범죄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함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 중심으로 쳐다보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요. 범죄함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썩고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깁니다. 구더기가 죄 자체가 아닙니다. 냄새 나는 거, 썩은 상태가 죄 자체가 아니고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록 지금 좀 썩어 있어도 분명히 회복됩니다. 새살이 돋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계속 썩어 있는 상태에만 관심이 있어요. 구더기가 있냐 없냐, 저 사람이 지금 구더기 있냐 없냐, 그거에 관심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남들이 다 강도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았고 사도 바울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으나 그는 하나님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저도 그 단계를 거쳤습니다. 선교지에서 꽤 괜찮게 개척하고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선교사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도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 선교사였구나.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간에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고 그분으로 완전히 충만하지 못한 상태, 자꾸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록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개척이 되면 될수록, 성과가 있으면 있을수록, 눈에 보이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자기가 살아나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큰일 날 뻔했네.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 못 받을 뻔했구나. 내 하늘 못 갈 뻔했구나. 거기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때서야 진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해도 저는 의인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모두가 다 경건하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저도 그것을 자각하게 되었었고, 여러분 우리 지금 다시 언급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기 꽤 많이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어떨까요? 어제 퇴소하신 분이 저에게 집에 잘 도착했다고 하시면서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에 있고 또 쉽진 않지만 하루하루를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이 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또 여기에 제가 설 수 있는 힘은 아마 그런 고백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문자를 통하여 제가 얼마나 큰 용기와 힘과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병도 병이지만 상당히 수치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계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상당히 수치가 높았던 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이게 보이죠. 눈에 현격하게 툭툭툭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약을 그분들 표현으로 이렇게 한 주먹씩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건데 하나씩 하나씩 약을 끊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일 때 그리고 그렇게 기쁨과 위로를 좀 얻으시는 모습을 볼 때 참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가슴 뿌듯해지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신앙의 전환점을 가진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신앙을 해왔고 모태기혼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이번 베델에 머물렀던 그 시간 동안에 내 신앙의 전환점을 가진 것 같다고,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그게 한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선교지에서 교육생 한 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사 3명을 운영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 그런 고백이 단 한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많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강력히 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인가 봐. 그 병 때문에 내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이건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새로운 발걸음이 내딛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회개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고백이죠, 고백.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고 흘러서 넘치면서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이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분, 제1기업에서 중견 간부, 그 정도까지 되려면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분이 암으로 오셨고 너무 늦게 오셨어요. 본인은 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정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곳에 오신다고 해서 말기암 환자분들이 전부 다 사시는 건 아닙니다. 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분들이 아니라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는데 무조건 삽니다.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위하신 분들이 오시면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리하는 시간들이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곁을 지켜드리는 것, 그리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또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살기는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계시는 동안에 해결해야 될 거는 있다고. 그 해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와달라고. 근데 그 아내가 거부하고 뭔가 쌓인 게 있는 거죠. 근데 자꾸 간곡하게 했더니 오시긴 오셨는데 그 오신 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대요, 남편이. 나중에 내용을 좀 들어보니 모르겠어요. 여자가 그렇게 하고 남편에게 사죄를 하면 남자들은 용서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남자라면 용서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다시 안 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글쎄요, 하나님께서 범죄 이후에 여자들에게 준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저주 같지만 창세기 3장에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너는 이제 이리 하였으니 잉태의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잉태의 고통이라는 게 뭡니까? 가임기 여성들이 계속해서 불편하잖아요. 사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불편해요. 그리고 통증도 심해요. 잉태를 하기 위한 준비, 굉장히 고통을 겪고 살아야 돼요. 평생을. 그러다가 아이를 가지면 해산할 때 또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그런데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저주로 준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 그 저주가 아닌 것이죠. 여자는 모성이라고 하는 것,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모성과 부성의 차이가. 그런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인간이 참 잔인한 실험들을 많이 해요. 여러 실험을 하는데 그 잔인한 실험 가운데 그 원숭이 실험 했습니다. 그래서 쇠로 그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밑에서 불 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게 시뻘겋게 달궈지면서 뜨겁겠어요. 그러면 이제 불 떼기 전에 이제 한 박스에는 어미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또 한 박스 쪽에는 아빠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밑에서 불 떼요. 그러면 결국엔 다 죽겠죠. 근데 딱 뚜껑 열어보면 어떻게 죽어 있는가, 그 모양이 현격하게 다른 것이죠. 네모난 박스에 밑에서 불을 막 떼잖아요. 그 밑이 먼저 새빨갛게 달궈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미 원숭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새끼 꼭 끌어안고 죽어 있는 것이죠. 그 순놈 원숭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새끼를 그 밑에 뜨거운 바닥에다 깔고 그 위에 올라가서 죽어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 아버지들이 계신데 뭐 아버님들 들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말씀드렸죠, 먼저?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없다고.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동물도 모성은 특별합니다. 사자들은 암놈들이 새끼가 많아가지고 새끼를 돌보면요, 순놈 사자는 암놈 그 사자들이 사냥하러 나갔을 때 숫사자가 그 새끼들을 물어 죽인답니다. 그렇게 하면 새끼가 없으면 암놈들이 돌아와서 새끼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순놈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게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극명해요. 근데 사람은 부성과 모성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어머니들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좀 특별한 거예요. 이거 저주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남자가 많겠습니까? 여자가 많겠습니까? 하늘에 가면요, 여자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사랑으로 가는 곳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가죠. 그러니까 남자보단 여자가 사랑이 더 많아서 끝내는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리고 나서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니셨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 계속 있질 않았기 때문에 못 봤지만 꼭 손을 붙잡고 그렇게 산을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대요. 여기 부부 같이 오신 분들 계시면 손 붙잡고 등산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암이 줄었단 말이에요. 얼마 좀 계셨죠. 계셨다가 이제 검사 받으러 갔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사진 2개 비교해 보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줄었다고. 그 의사분이 그랬대요. 이거 암이 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급히 줄 수 있었느냐. 보통은 암이 그렇게 줄으려면 백혈구도 같이 줄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의학적인 방법은 다 그렇습니다. 암세포만 줄어들 수는 없어요. 근데 백혈구 수치 정상인데 암만 줄어든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담당 의사도 갸우뚱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왜 다른 데선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안 됩니까? 그리고 전에는 됐는데 왜 여기선 지금은 안 됩니까? 선교지의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도 한국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도 되는 것인데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선택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붙잡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혹시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 있으시면 그냥 기꺼이 하십시오. 근데 사과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던데요.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나도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것은 사과가 아니더라고요. 사과는 그냥 내가 잘못한 것만 딱 사과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혹은 이유, 변명을 대면서 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사과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깨달으면 하게 될 일이고 나는 내가 깨달은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딱 정리하고 그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 사람 몫이지만 나는 내 몫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어둠의 요소들과 장애물들을 이렇게 털어내는, 밀어내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마음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 건강이, 육신도 회복이 됩니다. 근데 끝내 마음의 순환이 회복이 안 되면 몸도 회복이 한계가 있음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병들은 혈관성 질병들 말입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여기선 병이 아닙니다. 그냥 금방 좋아집니다. 수치도 금방 떨어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 갑상선 수치 맞춰지는 건데 그건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그것도 병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일 좀 힘든 게 뭐냐면, 뭐 이건 여기서뿐만 아니라 현대의학도 못 고치는 건데, 유전자 변이성 질병, 자가면역성, 또 암, 대표적인 것이죠. 뭐 자가면역성 뭐 있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죠. 또 백혈병도 혈액암인데 그것도 자가면역성입니다. 내 몸 안에 면역이 그야말로 미쳐서 생기는 것들. 내 몸의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질병들, 근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알러지도 면역체계 문제죠. 과민성, 이런 부분들 전부인데 이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근데 이 시간이 왜 걸리냐면 마음의 문제라서 그래요. 심령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충만해지자 그 짧은 시간 안에 암이 그렇게 훅 줄어드는 것을 보면 마음 먹기 달렸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분이 생각을 바꾸자 암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도 어렵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실은 제대로 그게 딱 영접만 되기만 한다면은, 말씀드렸잖아요. 고체형 암 같은 경우에는 검사에서 발견되는 데까지 최소한 15년이에요. 길게 20년까지 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커온 그 암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작아집니까? 한 달 만에? 마음 먹기 다름인데, 여러분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택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돼야 될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몸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게 자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자복, 그것이 이루어져도, 용서하기로 결심해도요, 또 미워져요. 자꾸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표현하기를 토지에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풀 쫙 베놓고 놔도 김 매놨어요. 다 풀 뽑아놨는데 비 한 번 오고 나면 또 쑥 올라오는 게 잡초입니다. 알곡을 덮어버리는 토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에 것을 뽑아내도 또 올라온다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위에 것은 뽑아낼 수 있는데 밑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가죽옷 말씀드렸습니다. 가죽옷으로 덮어놓을 때 마치 밭고랑에 새카만 비닐로 덮어놓으면 잡초가 못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놓을 때 조절이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가죽옷은 창세기 3장 21절에 약속된 가죽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심령을 덮을 때만 그 미움과 원망이 못 올라온다는 것. 이 단순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딱 붙잡아 보기만 하면 경험하게 될 것인데,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경험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서 자꾸 올라오는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조절해 달라고 맡겨보겠느냐, 그 호소를 듣고 우리가 맡겨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헌신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준 것처럼 너희의 헌신을 내가 받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그분은 그걸 조절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쓰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의 의를 주시면서 우리는 살게 해주시는, 그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정하고 부탁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호소하시고 우리가 드리면 그것을 헌신했다, 너희가 나에게 헌신해 주었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헌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배신하고 이랬는데 또 받아줄 수 있겠느냐. 내가 또 결심했다는데 또 어기고 또 배신하고 이랬는데 또 받아주실 건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면, 숨 쉬고 있다면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호흡하고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간에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나에게 아직 기회가,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분에게 돌아가면 그분이 나를 끌어안아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헌신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드리면 그분은 받아주시고 관계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딱 되면, 그분으로부터 딱 연결이 되고 나니까 선풍기 코드 딱 꽂으면 전기가 계속 공급되면 아주 힘차게 팬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딱 연결되면 그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폭포처럼 와요. 그게 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위에 뚫리고 밑에 뚫린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밑에가 막혀 있어서 흘러서 오면 먼저 나를 채우고 내가 충만케 되고 흘러 넘쳐서 주변이 적셔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로로 서 있으면 받는 복이 있어요. 그게 충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계속 뭔가 흘러가면 정화됩니다. 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원리고, 또 흐르면서 모난 부분을 자꾸 깎아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마치 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계속 나를 통해 흘러서 지나갈 때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다듬어질 때 서로 부딪힐 수도 있겠죠. 아픔도 있겠지만, 극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기 코드를 빼지 않고 계속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붙잡고만 있으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아픔이 있겠으나 끝내는 부드럽게 다듬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절 소개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면 그 본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교회가 진짜라고, 이것을 우리가 무슨 증명서를 떼서 보여주거나 교리로 확인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서 사랑이 되어지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에게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보라 그래요. 보라. 저 사람 좀 보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참된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애굽 사람입니까? 예수님 옆에 지금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애굽이에요? 블레셋인이에요? 전부 이스라엘 국적이에요. 국적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딱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 좀 보라고.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국적이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이냐 아니냐의 모양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중심에 참이냐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대요. 간사한 것. 이랬다 저랬다.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 참, 자식에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하여튼 성령으로 지었을 것인데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자 하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끝내 무슨 이름을 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 야곱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까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태입니까? 야곱의 상태인가요? 지금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작도 못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참 이스라엘로서의 증거는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 그리고 사람과의 사랑의 회복, 용서와 이해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고. 이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는 거듭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무엇 해야 될까요?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남에 대한 성경절 소개했습니다. 요거는 좀 덜 반복된 성경절인데 조금 전까지는 여러분들 좀 익숙한 성경절들을 말씀드렸고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처럼, 이제 갓 태어난 거예요. 갓난 아이처럼 무엇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렸죠. 갓 태어난 아기에게 빨대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입에다 갖다 대주면 그걸 빨 줄을 몰라요. 근데 젖을 빠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거든요. 그건 본능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빱니다. 사모하라가 아니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시편 119편 97절인 거예요.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정도 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안 고쳐질 게 없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 뭘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나에게 참된 것을, 참 진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것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요 하면서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그 유행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정도 되면 안 될 일 없다니까요. 갓 태어난 아기는요, 젖을 사모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갓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후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리니, 계속해서 젖을 사모하면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라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 갓 태어나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계속 있으면 어떡해요? 애가 태어났으면 자라야지. 자라지 않으면 부모 마음에 그건 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하도 교회에서 거듭남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거듭나야 된다는 게 모든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계속 자라나게 된다. 자라나야 한다. 근데 그것이 거듭날 때까지가 내가 된 게 아닌 것처럼, 내 힘으로 거듭난 게 아닌 것처럼 자라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애의 빛 8장에 이 두 성경절을 언급하고 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꽃이 자랄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뿌리에서 일단은 뭘 섭취해야 될까요? 영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꽃은 토양을 직접 빨아들일 힘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어요. 뭘 빨아들이는 건가요? 물을 빨아들이는데 물이 토양을 녹여놓는 거거든요. 토양을 품은 물을 빨아들여서 식물은 성장합니다. 토양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꽃이? 아니고. 그 다음 자랄 때 공기를 통하여 탄소와 산소를 마셔야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햇빛, 토양과 물과 공기와 햇빛이 꽃 주변에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꽃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적 요소들이 꽃 주변에 충만합니다. 그건 누가 조성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습니다. 꽃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꽃 주변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겠는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겠는가?
꽃을 키우기 위하여, 꽃을 생명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생명의 요소들을, 꽃에게 필요한 생명의 요소를 충만히 꽃 주변에 채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제발 그걸 좀 믿어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생명의 요소를 호흡하라. 주변에 지금 충만히 있는데 그것을 빨아들이겠다고, 호흡하겠다고 선택하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심령에 빨아들여 보라. 결심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슨 뭐 약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해보고 얘기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식사 후에 거의 대부분 운동 가시지요. 이 등산길 가시잖아요. 여러분, 특징을 하나 좀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자꾸 천연계를 좀 보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좀 특이한 거 좀 발견한 거 없으세요? 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요, 나무에 가지와 잎들이 신기하게도 나무 줄기가 이렇게 서 있으면 한쪽으로 무성하고 한쪽으로는 좀 빈약해요. 그 왜 그런지 아셔요? 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런 거 보셨어요? 어느 쪽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딱 이쪽이에요, 이쪽. 요 산에 올라가시면 딱 이쪽을 향해서 나무가 가지와 잎이 풍성해요. 그런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다녀보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무슨 얘기해요? 무슨 대화 나누세요? 오늘 반찬은 맛이 없었어. 좀 싱겁지 않았어. 다음에는 뭐가 나오나? 아니, 그냥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산에 올라가시면 천연계를 보세요. 천연계를. 그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신기한 것들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그렇게 이 천연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면 개미 한 마리도 밟아 죽이기 힘들어요. 개미가 있으면 갑자기 발견 못했는데 개미를 밟을 것 같으면 옆에 턱 짚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경험이었어요. 개미 한 마리도 쉽사리 죽일 수 없게 되는 그 사랑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나무의 가지와 잎들이 한쪽으로 무성하냐면 햇빛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데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구가.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남쪽에서 항상 해가 들어오죠. 동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오전에만 햇빛이 들어오고 오후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남쪽 방향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거의 빛이 계속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남쪽 방향. 그래서 이 숲에 가보면 동서남북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와 잎의 방향을 보고 남쪽이구나, 반대는 북쪽이구나, 북쪽을 향해 섰을 때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이구나,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숲에서는 별도 안 보이고 이게 무성하면 해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저 높은 나무의 가지가 어느 쪽으로 더 무성한가 보면 동서남북 식별이 가능합니다. 식물도요, 태양을 향하여 계속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놓고 있어요. 천연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쪽으로 방향을 돌릴 줄 아는데요.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사람 주변에 생명으로 충만히 채우셨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생명적으로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좀 생명적으로 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심 오늘 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꽃 주변에 충만히 채우신 하나님께서 사람 주변에도 생명으로 충만히 채우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요소를 좀 마음속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고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라는 건 내가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믿어보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무기수들, 죄인들에게 관심이 좀 많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한 무기수 죄수의 이 수기를 제가 봤는데 참 놀라웠어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자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형수들은요, 절대로 자살 기도 안 한대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사형인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잘 끊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뭐 1년 선고받은 사람, 10년 선고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자살 시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 나는 이제 조금만 참으면 나갈 거야. 나갈 수 있어. 라는 희망 때문에
자살 기도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제일 자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기수들. 무기수들은 그렇게 자살을 많이 시도한대요. 이 사형수들은 자기들의 뭐 바라는 게 관철이 안 되면요,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뜻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잔인한 얘기들이 많아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내려와 하는데 간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내려오면서 내가 이걸 요구한다, 이거 들어줄 때까지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먹지도 않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 바늘과 실을 가지고요, 자기 입을 꼬맨대요. 간수들 보는 앞에서 꼬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외부에 알려지면 그 교도소 심각한 문제 생기거든요. 담당자들 해고당하고. 그렇게 지독하게, 뭐 아주 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자살은 안 한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또 몇 년형 받은 사람들 자살하지 않죠.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딱 중간에 낀 무기수들은 그렇게 자살 시도를 많이 한대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사람도 무기수였습니다.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참 자살 시도를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자살 시도를 하지 않는가? 나는 왜 자살할 마음이 없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자기를 살펴보니까 왜 자살할 마음이 없는가 살펴보니까 행복한 시간이 있어서 그렇더래요. 감옥 안에서도 행복한 시간이 있더래요. 언제가 행복했냐? 이 사람이 독방을 써요. 어떤 사람들이 독방 쓰는지 알만하시죠? 좀 중죄를 지은 사람들 독방 쓰잖아요. 독방을 쓰는데 조그만 창문이 있답니다. 조그만 창이 있는데 이 딱 쇠창살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온대요. 햇빛이 들어오는데 한 요만큼. 그리고 여기 이제 쭉 이게 서쪽으로 해가 지면서 자꾸 이게 움직여요. 이게 자꾸. 그 딱 햇빛 들어오는 면적을 신문지 반장만 하다 그래요. 신문지 반장. 신문지 펼치면 이만하잖아요. 그 딱 접으면 방석보다 조금 작죠. 그 신문지 반장만한 그 면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동쪽에서부터 떠서 이제 서쪽으로 지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러면 그 햇빛이 움직이는 것만큼 이 사람이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햇빛 위에 앉는 거예요. 딱 앉으면은 햇빛이 자기에게 쫙 쏘여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동을 하면 자기도 이동을 해. 계속 햇빛을 받으면서 그 햇빛 보면서 책 보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자기에게 행복을 줬대요. 비록 까마득한 무기수 생활이지만 그 햇빛을 받으면서 책을 보고 사색하고 글 쓰는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을 주었대요. 이 작은 행복, 신문지 반장의 행복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신문지 한 장의 그 행복 때문에 나는 자살할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쓰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 감옥 안에서, 그 무기수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햇빛을 통하여 행복을 경험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갇혀있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지구 감옥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감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꼭 찾으시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꽃 한 송이도, 그리고 저 나무들도 햇빛을 향해서 고개를 돌릴 줄 알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자라날 줄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살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이 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받아서 믿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내가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온전케 해주시는 분에 의해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면 바라볼 때, 햇빛을 바라볼 때 따스함이 나에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그 의의 태양 되신 그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어둠의 요소는 존재하지 못하게 되고 또 미움도 원망도 그 빛에 완전히 도취될 때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그 스스로 절대로 떨어내지 못했던
그 미움과 원망과 어둠의 생각들이 빛 가운데 완전히 도취될 때 해결될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